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PPT가 안 먹힙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 안 먹힙니다. 됐어?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을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사람으로 이제 다른 형제들,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 고백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이까지 얼마나 이 야곱이 큰 연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시면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성경 인물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하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된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연단의 과정을 끝내고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42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큰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해석을 했을 때에 7년 큰 풍년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큰 풍년을 통해서 애굽의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날 것이다. 그런데 그 7년이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또한 큰 흉년이 와서 이전에 있었던 풍년이 전부 다 이제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흉년이 와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바로에게 세 가지 제안을 했던 것이,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자를 뽑아서, 그다음에 그게 자기라는 얘기잖아요. 그 지혜자를 뽑아서 이 땅의 곡식들을 거둘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지방의 성에 저장을 해서 7년 흉년을 피하라는 이 요셉의 말이 바로에게 전했고, 바로가 그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의 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체의 총리로 세우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던 장면이 이제 4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처음에 이제 애굽 땅에 곡식이 떨어져서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보고 난 다음에 너희가 정탐꾼이지 이러면서 했다가 형제들을 가다왔다가 3일 후에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른 형제들 다 보내고 시몬만 감옥에 있고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셉이 보냈던 겁니다. 그때에 루벤이 야곱에게 얘기했을 때 그 총리가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있는데 자기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음을 멸치 못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듣고 왔을 때 루벤이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야곱 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이 그 요셉이 아니죠, 그 애굽에 있는 총리에게 가서 그 곡식을 내가 받아올 테니까 내 아들 둘을 당신의 손에 맡길 테니 베냐민은 나와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루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루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이
루벤의 장자의 권한이 없어졌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장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권력을 아니면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아버지에게 위임을 했고, 이 아버지가 없을 때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장자에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하는 말이 형제들이나 아버지에게 먹히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음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게 되시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루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야곱이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자 그 땅의 그 기근이 계속해서 이제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곡식도 이제 점점 다 떨어져서 이제 동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43장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야곱을 설득하게 되냐면 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유다가 설득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면서 유다가 이제 야곱을 설득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제 유다의 말을 들어요. 루벤이 했을 때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 유다가 하니까 이 야곱이 그 말을 듣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허락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식까지도 떠나보내는 이 결단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 베냐민을 그 형제들과 같이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이제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 또 보았냐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에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본 적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야, 아브라함은 참 진짜 마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참 대단하다. 야, 진짜 대단하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프다고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이 아프다 생각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바쳤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에게 이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이 종에게는 자기 양떼들을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아들과 같이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원어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다시 아들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첫 번째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이것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끌려서 순종하는 것을 이 믿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 했을 때는 뭐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달라 했을 때는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야곱도 자기 아들을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낼 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베냐민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까지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지금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의 우리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 내놓으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자식은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주아랑 하늘이가 저한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사모님이더라고. 몇 점? 몇 점이에요? 이 정도만?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식은 아니에요. 자식은 아니더라고. 정말 귀하긴 귀하거든요. 자식들은. 주아도 정말 귀하고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고 하늘이도 정말 요새 밤에 잠을 안 자서 좀 괴롭혀서 그렇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 자식들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쟤들은 나중에 크면 어차피 지 장가 가가지고 지 마누라한테 잘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나를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그게 나도 이제 부모로서의 도리는 다하지만 이 주아나 하늘이가 저한테는 가장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 당장 가지고 간다 했을 때 당장 가지고 간다 했을 때 절대로 제가 놓지 못하겠는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더라고요. 제 아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우리 아내만큼은 데려가지 말라는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 할 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아직까지 그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저는 잘하려고 지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 언젠가 너의 아내를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서 가지고 간다 할 때 달라고 나에게 요구를 했을 때 줄 수 있겠느냐 당하면 저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 참 근데 그것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연단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랄 필요도 없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 지금 바로 가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내가 그 연단받을 부분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지금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시기를 너는 갈대아 우르의 숲을 떠나서 네 아비의 본토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던 것이 아니고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가다가 네겝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있다가 또 가뭄이 더 심해지자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더니만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더라.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서 마침내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달라고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 하시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달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말하면 내 아내라도 달라고, 이제 사모님이 제 아내잖아요.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것을 네 하나님 가지고 가세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달라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근데 이 면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다 했을 때 이런 것까지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과정을 연단을 시켜 가십니다.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목숨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모님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달라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모님보다 하나님께 먼저 해라 하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저는 그냥 내 마음속에 공허할 것 같아. 아무것도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목회도 거의 못할 것 같아. 사모님이 거의 목회의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렇게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마치 누구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처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야곱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약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된 성경 인물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자, 첫 번째 야곱의 약점이 뭐냐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발 뒤꿈치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를 팔 것 같은 그럼 배고픈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에서에 있던 그 장자권을 뺏어서 내가 장자가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이 생각이 항상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또 이삭으로부터 축복할 때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니죠 야곱이 그것을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또 속이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런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나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또 야곱이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야곱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무조건 축복받아야겠다. 그것도 뺏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그 양과 그 염소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고 남은 곳 가가지고 그것을 뭐 아롱지고, 그다음에 튼튼한 양과 염소는 그것은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작전을 써가지고 그 양과 염소의 떼를 다 자기 것으로 뺏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반으로부터 또 원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두 가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려는 이런 생각들과 남의 것을 뺏었어라도 남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이 약점 때문에 간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쫓아다닙니다. 에서와 제외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것도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건너기 전에 먼저 양과 염소떼를 세 떼로 나눠가지고 종들에게 먼저 보내고, 혹시 앞에서 에서가 그 칼을 가지고 그 종들을 죽이게 되면 자기는 홀라당 도망가려고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자기 처자도 먼저, 처와 자식도 먼저 보내면서 자기는 그 제일 뒤에 서서 자기 처자가 잡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가가지고 구해내고 자식들을 구해내고 아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자식들이나 이제 또 아내가 죽으면 자기 혼자 빨리 도망가려고 자기가 제일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요? 언제까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들보다 나만 살면 되겠다.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그런 약점이 아직까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약점이 뭐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자기 자식인데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 자식을 딱 놓고 보니까 야, 이 자식은 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물론 이제 열 손가락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보면 덜 아픈 손가락은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봤을 때에 편애한다 할지라도 티를 안 내면 되잖아, 차라리.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형제들의 잘못을 고할 때도 그것은 다 형제들은 잘못은 얘기하고 요셉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돼요? 편애를 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을 통해서 그 요셉이라는 자식이 애굽 땅에 팔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야곱의 전체 인생을 쭉 봤을 때에 야곱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야복강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을 해서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겨가지고 환도뼈가 나가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이게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 이름을 얻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에게 줬던 이 자식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못했던 이 장면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연단을 통해서 이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연단을 받았었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야곱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베냐민을 같이 보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을까 싶어서 이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곳으로 탁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마음에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탁 보내드리면서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때 마음이 아프기는 아팠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갈등과 자기 살아왔던 이 연단의 과정과 그다음에 그 기근을 통해서 자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면 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이 야곱도 이 기근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자기의 자식들 베냐민을 보낼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식들일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써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보면 가장 소중한 거 내놔라 하니까 못 내놓는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과정 가운데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고 오늘 야곱도 보시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기입하셔서 야곱을 지금 이 마침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다 개입하고 계세요.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족하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씩 다 개입을 하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